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오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속초에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각 연회에 우리 8기 연회가 있는데 재판위원장들을 다 모아두고 이 감독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이게 바닷가를 지나게 됐는데 여러분 지난주 덥지 않았습니까? 벌써부터 서핑 타더라고요. 판자떼기를 타고 지금도 물놀이를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 더운 날씨에 재밌겠다. 근데 이 타시는 분 얼굴 보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대부분들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휴가 내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좀 한가한 이 시즌에 그렇게 미리 나와서 해수욕장에서 그걸 타고 있더라고요. 서핑 타고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듬이 깨지면요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건강도 잃고 사업도 깨지고 맙니다. 이 생활의 리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 파도 타기 하는 사람도 파도의 리듬을 잘 타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오랫동안 그 서핑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리듬을 타자입니다. 여러분 리듬이란 말은 우리 특히 음악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규칙적인 반복 운동이다. 혹은 일정한 틀에 따라서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리듬이라고 합니다. 영적 세계의 거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영적 생활에 리듬이 있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 즉흥적으로 무질서하게 생활한 사람은 영성이 강인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요. 또 세상에서도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영적인 육적인 리듬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영적인 리듬과 육적인 리듬을 지켜나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리듬을 타고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생활의 리듬을 타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의 리듬을 타자. 잘 안 들려요. 자, 기도 생활의 리듬을 타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의 리듬을 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본문 말씀 4장 16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돼요. 단순한 하나의 문장이지만요.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습관적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생활의 리듬 있었기 때문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는 부분입니다. 언젠가 친구 따라서 성당에 한번 가봤어요. 성당에 미사라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미사가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순서가 많더라고요. 일어섰다 앉았다 앉았다 일어섰다 뭘 외우고 암송하고 뭐 화답을 하고 찬송도 하고 도저히 졸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벌써 보면 딱 시작되면 지금부터 머리를 숙이시고 숨소리가 가빠지시고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캐톨릭의 미사들은요 글 틈이 없더라고요.
화답도 하고 그쵸?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아주 분주하더라고. 또 간혹 가다 보면요. 서서 나와서 영체도 그쵸? 모시기도 하고. 한 1 시간 예배드리는데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쳤다.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생활에 리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장 보시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렇게 표현해요. 나가 한적한 곳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돼요. 한 말씀처럼 성경 읽은 대로 리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에는요. 분명히 리듬을 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지하들은요. 3시와 6시와 9시에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시와 6시와 9시에 올라가려면요. 그냥 올라갑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3시에 올라가려면요.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한 거겠죠. 또 9시에 6시에 올라가면요. 준비가 필요한 거죠. 또 9시에 올라가려면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제9시 뭡니까? 오후 3시란 것입니다. 이 3시는 오후 3시 이 9시는요. 유대인들의 정기 성전 기도 시간입니다. 즉 오후에 소제 시간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번제와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제 시간이에요.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징뱅이 된 자를 보고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하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며 서서 걸었더라 하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리듬이 없었다면요.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라도 이렇게 말해도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과 피적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와 반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신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고 바로 금령을 세워서 왕의 어인을 찍게 합니다. 누가 바로 타깃이에요. 누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타깃이란 부분입니다.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우린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죠? 이 칙령이 풀렸다. 든지 그렇죠? 다니엘은 이 법조 재앙에서 벗어났다든지 이런 좀 기막힌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여지없이 성경은요. 거의 관계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봤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점점 칼날이 다가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다가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리셋을 하고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고 모진 풍파와 역경과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사자들이
입을 봉하여 잡아먹지 못하는데 그 모함했던 폭력 방백들은 사자굴에 들어서자마자 뼈까지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 생활의 리듬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위협에 못 이겨 한 달 동안이나 기도를 그만두고 마음으로만 하자고 했다면요, 위대한 다니엘은 나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생활의 리듬을 쉬지 말고 계속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빠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우리 앞에 그냥 장애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월대 보면요, 정월대 보름에 꼭 먹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스럼을 없애기 위해서 그 먹는 음식들이 있죠. 무하고 뭘 먹죠? 호두도 먹어요. 땅콩도 먹고. 근데 여러분, 호두는요, 지금은 저기 다 이게 수입도 해 오셔 가지고 아예 먹기 좋게 다 껍질도 다 까 가지고 알맹이만 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호두는 그냥 호두였어요. 딱딱한 동글동글한 호두, 이것을 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깹니다. 깨면 막 부스러지죠. 먹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 고난이란 것이 그거예요. 딱딱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깨고 부서뜨려야지만 안에 말랑말랑하고 고소한 알맹이 축복이란 것들을 우리가 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우리에게 축복은 다가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달게 받으시고 기도로 녹여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가 기도실에서 나왔다는 걸 보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의 일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교파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란 말, 메도디스트란 말은요, 규칙쟁이들란 뜻입니다. 즉,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감리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토 이 선생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가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나에게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가가와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생활이나 자유를 구속하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리듬을 지키는 생활이 없이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 범사에 잘 될 수가 없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규례를 따라서 성경을 읽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생활을 하나의 생활의 리듬으로 알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끼 밥은 잘 먹어요.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른도 그러죠. 밥 먹었냐? 또 물어봐요. 근데 신앙적인 우리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안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경 읽었냐? 이걸 안 물어봐. 밥은 먹었냐 물어봐도 영의 양식은 먹었냐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부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에게 얘야, 영의 양식은 먹었냐?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먹었다면요, 그거부터 먹고 밥을 주시기 바래요. 그쵸?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것 봐. 여러분들 꼭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쵸? 유기양식은 하루에 3끼도 먹고 간식도 먹고 참도 먹고 많이 먹는데, 영의 양식은 굶어도 안 먹어도 단식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톡톡톡톡 막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 우리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영의 양식을 잘 드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거나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부터 지켜주거나 합니다. 어떤 분은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편식을 하면 망가집니다. 리듬이 파괴된 생활은요, 벌써 잘못된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의 리듬을 잘 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어떤 리듬일까요? 예배 생활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의 리듬을 타자. 여러분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생활의 리듬을 타시길 바랍니다. 리듬이란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죠. 90년대 이후에 그 노래 중에 하나가 후크송이라는 게 있어요. 후크송은요, 이게 후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난, 나, 나나난, 나나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리듬이. 그러면 이 귀에 쑥쑥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노래구나. 이게 멜로디가 간단한데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이게 귀에 익숙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리듬. 예배드리는 생활은 중요한 영적 생활의 리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규칙하게 별로 할 일도 없을 때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종교를 가졌다는 유한이 될지는 몰라도 진정 거듭난 사람의 영적 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참담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예배 드리지 마, 입도 벌리지 마, 재물 가지고 오지 마.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부분들. 예배가 없는 삶,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닫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늘 문이 열려 있을 때 마음을 정하시고 예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유심히 보고 계시고 귀중히 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비가 오면 종이로 만든 사람인지 안 나오고, 또 날씨가 좋으면 들로 산으로 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날씨가 비가 올똥말똥할 것 같으면 그제서야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의 리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 생활의 리듬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후손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전천후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관계없이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게 돼요. 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만물상 주인이에요. 또 거기서 배운 것은, 아브라함은요, 매일매일 우상의 가격을 매기는 걸 배웠어요. 얼마에 팔면 이문이 남고, 또 이것도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중동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에 머뭅니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린지 모르지만 가는 국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기쁘게 받아보시고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절차를 잘 몰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뻐 받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고 하죠. 제목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에 많이 끌고 올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세미나를 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 잡아 죽이자. 핍박하자. 온갖 방법을 다 말해도 두목은 말합니다. 다 써봤지만 그 방법은 옳지가 않는 것 같다. 그때 한 노련한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고도 할 필요가 없고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기회가 가서 속삭인 것은 다음 주일에 가라. 다음부터 해라. 다음 주일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속삭이면요. 그들은요 스스로 멸망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가라. 다음에 해라. 그 다음에 해라.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마귀 대장이 감탄하면서 좋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의 리듬은 깨지면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배드리는 것은 제단 쌓는 것의 일이고 제단을 쌓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짐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했든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이죠. 반복적인 삶에서 우리는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내 몸에 뱉지 않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요. 습관적인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래요. 다른 거 안 만들고요.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란 부분입니다. 나 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가야 될 거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신다는 것들입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호키스 박사가 영국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닌 사람이 심장병, 간경화증, 경부암, 만성기관지염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몇 배나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코스메틱 박사는 연구에 하면요. 만성기관지염 걸리는 환자가 훨씬 그쵸? 낫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찬송 부르는 것이 기관지와 목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래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인건비도 안 나온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건강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 좋은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매주 보약 한 잭씩 드시는 것 같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배 생활의 리듬을 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물질 생활의 리듬을 타야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생각나면 밤새도록 했다가 기분 안 나면 몇 날 며칠 동안 안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리듬이 깨진 것들이죠. 마찬가지예요. 물질 생활도 기분 내키면 한 번 하고 한두 달 건넜다고 또 안 하는 것 이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주변에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 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 어머님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요. 종신보험을 깨 가지고 와서요. 이만큼 가지고 와서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요. 나 죽어서 바치는 것 미리 바친다라고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차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읽지를 못했어요. 뭐뭐
울렁울렁거리고 우리가 얼마나 울었던지 제 마음이 물렁물렁해집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그쵸? 종신보험 평생 부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타는 그런 보험인데,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께 가는 건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고. 큰 돈이겠죠. 근데 큰 돈보다 그 마음이 어디에 갔냐 따라서 그 아들 목사가 그걸 봤을 때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 생활에도 리듬을 타야 될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가 복받는 근거가 있고 복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게 펼쳐져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래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래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쵸,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사막 가운데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네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쫓겨나가지고 또 옆에 가서 땅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야. 또 쫓겨나서 또 땅 우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의 사람들은요, 그쵸? 어디를 가나 복된 생활을 감당하고 복된 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농부들은요, 아무리 없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아요. 왜 그렇죠? 다음에 이것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화가족은 너무 감사하기는 참 우리가 열심히 심는 가정들이에요. 눈물겹도록 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온전하게 심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심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약간 부러운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일까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일까요? 운변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인물이 잘난 목사님일까요? 다 아닙니다. 영적 생활에 리듬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사람, 헌금 생활에 리듬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런 분이 약간 겁이 납니다. 아니, 부럽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매사에 몸에 배어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고 따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러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계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복받는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들입니다. 리듬을 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엔 부동산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꼭 주식을 해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는 코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리듬이 아니라, 우리의 리듬은요, 영적 생활의 리듬이란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리듬,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생활의 리듬, 하나님의 물질 생활의 리듬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다윗처럼 우뚝 서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영적 리듬을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반드시 영적 리듬을 탈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래요. 선포하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래요. 나는 이번 주부터 하나님 반드시 영적 리듬을 타야 되는데 기도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물질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할 텐데 너 이렇게 많이 비니? 이거 듣지 않고 그래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장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주님 맞습니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양이 시작했으면 기도 생활에, 또한 예배 생활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도 칭찬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리듬을 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리듬에 내가 편승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로 우리가 같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감동케 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그러들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승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60년대 다시 한번 우리가 살렸던 그 기도의 열기를 가지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뚝을 견고히 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 내일부터 기도 생활에 리듬을 타게 도와주시고 예배 생활에 리듬을 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습관적으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습관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성경을 펼쳐들고 읽기로는 우리의 습관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 생활도 하나님 거로 구별되어서 드리는 것이 하나도 부담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잡은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중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중보가 깊은 수렁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끄집어내는 중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우리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와 교육들과 사업장과 기업 위에, 아래케 평화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